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광교회에 심화하고 있는 박영모 목사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11년까지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이때 우리 대구 동부교회의 후원으로 제가 학위를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2달 전쯤에 이 장학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진작에 가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인쇄를 하고 고마움을 표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자를 또 한국교회 후학들을 후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 신내동 대광교회에서 담임 목회 5년 차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딱 이렇게 사진대로 생겼습니다. 신내동에 있는 대광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까 장로님께서 어떻게 목회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하루살이처럼 목회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땐 몰랐는데 담임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목회를 참 탄탄하게 잘 하셔서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등록성도 2,1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제 신앙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 간증을 나눔으로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했던 장학금이, 헌금이 허튼 데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시는데, 한 목회자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시는데 귀하게 잘 사용되었구나, 이런 보람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신앙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깔끔하게 있지만 어렸을 때는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를 36번이나 다녀오신 조폭 출신이었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지요? 근데 요즘 같은 조폭이 아니라 이제 생계형 조폭이었습니다. 12살, 13살쯤에 이제 서울에 혈혈단신으로 올라왔는데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 앞에 당시에는 방석잡이, 구두 닦기, 껌파리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조직에 몸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역을 놓고 옆에 있는 조직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화려한 전적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살인 미수로 수배가 떨어져서 서울 응봉동 산동네로 도망왔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서 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전공이 3개입니다. 주전공은 술, 그리고 부전공은 도박하고 싸움이에요.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도박을 하시고, 그리고 툭하면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그 자그마한 의상실, 원래 청계천에서 미싱질을 하다가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고 집 안에다가, 따로 뭐 가게를 차린 게 아니라 집 안에다가 의상실을 같이 집에 살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미싱질 하면서 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처럼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니까요, 진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양잿물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요 수시로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응봉동 산동네에 그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떡하니 걸려 있고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읽어주셨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구원받는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지긋지긋한 남편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앞을 지나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누가 나 좀 교회 데려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상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그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좀 그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가정에 드디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교회 봉사와 또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기억이 이 교회 모양으로 된 저금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저금통에다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요 헌금하려고 이게 저금하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는 손에 끌고 그리고 제 여동생은 등에 업고 어떤 외간 남자 앞에 가서 우는 그런 모습이 제 기억에 어렴풋이 기억에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이 아버지께서는요 여전히 술, 도박, 그리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아버지 도박을 좀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서 당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딱 째려보겠지요. 안 나오면 여기서 내가 옷 벗을 겁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으셨대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어머니한테 듣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됨을 포기하신 거죠.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든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부모님이 불안정하니까요 이 어린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인기척에 들리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깨 있으면요 아버지 술 취하신 아버지가 말을 시키면 2시간, 3시간도 해요.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술 좀 먹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싸움 나지 않고 잘 자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제 신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요 믿는다는 표현을 안 쓴다고 말을 해요. 그냥 안다고요. 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눈에 분명히 보이기에 명확히 알기에 안다는 표현 씁니다.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존재예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반말로 하셨지요. 야, 너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게 진짜냐? 라는 질문을 뜬금없이 하셨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가 생활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열심히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고, 교회도 안 가셨는데 교회에다가 11조를 하신 거예요. 완전 이거 미신 같은 일이죠. 미신 같은 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이 당시 그 서울 월계동에 시형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된다는 그런 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이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이 평생 처음 해본 거예요. 야, 뭔가 있구나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교회도 가기 전에 헌금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시고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셨어요. 조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형님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신앙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 그냥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남손교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 남손교회 회원 집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됐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박종월 집사 기도해라고 시키셨대요.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뭐 생각도 안 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말이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그 신방 예배가 끝나고요,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셨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금요 철야 집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막 기도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철야 집회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참 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금요 철야 집회에 가셨다가 드디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버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는 날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서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낳아준 엄마가 아버지를 그냥 본가에 큰 집에다 놔두고 낳아준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배다른 엄마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유명한 그 동네의 씨름꾼이셨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씨름도 잘하고 힘이 있으니까 돈벌이도 좀 했는데,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뭐 힘이 떨어지죠. 병마저 들어가서 생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술은 많이 마시고 지배하면 행패를 부리니까 큰 어머니께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병든 할아버지만 놔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봉양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 트럭 뒤 쫓아다니면서, 미군 쫓아다니면서 뭔가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침에 딱 일어나 봤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에 올라와 서울역에서 그때부터 조직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어요. 낳아준 엄마도 떠나가고, 그리고 함께 놀던 형제들도 떠나가고, 육신의 아버지마저 자신을 혼자 놔두고 떠나가는 상실의 경험을, 깊은 결핍의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도원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받았던 그 날,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종호라, 네 엄마가 너 낳고 떠나갔을 때 그때 너 혼자가 아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 형제들과 큰엄마가 너를 놔두고 떠나갔을 때 그때도 너 혼자가 아니었단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네 아빠가 너 놔두고 먼저 떠나갔을 때 그때도 너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그날 밤 저희 아버지는 펑펑 울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나를 떠나지 않은 분은 딱 두 분 있다. 한 분은 네 엄마고 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 계십니까?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 계십니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기에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겠죠.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갔을 때는요, 변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나서 오히려 아버지를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는 갔다 오는데 여전히 술 먹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와보니까 찬장이 다 무너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는 좀 컸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식칼을 들고 막 부르르 떨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아주 한 번에 180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저녁 식사 자리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같이 식사 기도하고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날 어떻게 밥 먹었는지를 모릅니다. 예전에는요, 식사 자리에 앉으면요, 긴장입니다, 긴장. 제대로 뭐 식사하지 않거나 뭐 쩝쩝 소리를 내거나 그러면요, 이 숟가락 가지고요, 그 상을 땅 치든지 아니면요, 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마저도 긴장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식사기도 하고 밥 먹자예요. 밥을 먹는지 뭐 울음을 먹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날은 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아마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아버지일지라도 편지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평생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몰래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근데 여러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야,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방학인데, 여름방학인데 늦잠을 잤거든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 제가 늦잠 자면 아버지가 영모야 라고 한마디 하면 딱 일어나야 돼요. 딱 일어나지 않으면 방에 딱 들어와서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을 이렇게 밟아버려요.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근데 그날 제가 늦잠을 잤는데 딱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는데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라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씻고 딱 제 방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제 방에서 싹 나오시는데 저를 딱 웃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마음으로 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제 방 창문이 좀 컸거든요. 아침이니까 햇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침대 프레임은 없고 매트리스만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매트리스에 있던 이불을 아버지가 개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참 서서요 그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그 순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다가 1999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를 어머니와 함께 시험을 봐서 검정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둘 다 안 나오셔서 고검, 대검을 이렇게 한 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능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공공학번으로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입학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과를 가냐면요, 이 안경광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안경광학과를 간 이유가 저희 집이 그 중계동, 상계동, 서울 상계동 중계동에 가면 건영 옴니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안경점을 거기서 몇 년 전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안경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안경사인 외삼촌을 고용해서 안경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과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 안경광학과를 갔는데 이 점수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김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50이 넘는 나이에 CC가 되셨어요. 김천대학 3년 동안 CC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은요, 2003년 졸업할 때쯤에요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무료 안경점을 거기다 만듭니다. 이동식 안경점을 2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안경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전국 고아원 양로원을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안경 맞춰주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참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움직이실까? 그래서 자신은 서자로 태어나서 부모 사랑 못 받았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안경이라도 하나 맞춰줘야 되겠다.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 적이 없는데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 효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하고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무료 안경을 맞춰주는 일들을요, 그때로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지방을 내려가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오면은 굉장히 차도 막히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고요, 서울에서 이천으로, 경기도 이천이 교통이 좋거든요. 영동선, 중부고속도로 이런 게 다 만나는 곳입니다. 이천으로 아예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경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차츰차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언론에도 알려지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가 되니까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활동하고 이런 사역을 왕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해서 2007년에는요 자서전도 하나 내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1004번 안경버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셨는데 제가 대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봉사활동이 알려져서 2009년도에는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포장도 수상하셨어요.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님께 국민 포장을 수상받는 장면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어쨌을까? 그리고 나서 그 평일 오전 국민 프로그램이라는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셔서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또 간증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적인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실현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대신,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의 자서전을 대신 집필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전에는 아버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집에 살아도요, 자식들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자서전 집필하면서 아버지 어린 시절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자서전 대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아직 제가 아버지를 다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뭐 이렇게 변화됐다고 해서 이게 용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필하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영모야, 만약에 너에게 네 아버지 같은 인생을 준다면 너는 네 아버지보다 잘 살 자신 있냐? 라고 이 자서전을 대필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요, 주님께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도 조금씩 제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도 아버지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을 했고 일반 대학원에서 정치사상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퍼스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 정치를 할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까, 이 갈등하던 시점이었어요. 목회를 할까 신학교를 갈까 갈등하던 시점이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모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돈 벌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 너 알지 않느냐.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인생 살면 좋겠다.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신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동부교회의 후원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유학할 때 제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좀 재수없지만 제가 잘했습니다. 예, 미국 가서는요, 한국에서보다 더 잘했어요. 풀러 신학교에서도요, A뿔 밑으로 맞아본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러 신학교 선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 박사 학위를 따려고 칼빈 신학교, 미시건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사회윤리로. 근데 거기서도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예, A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 신학교에서 1년 공부를 다 마칠 때쯤 2013년도 2월경에 구정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요. 전화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모야,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았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더라.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오래 살아야 1년 정도 산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는데요, 영모야 고맙다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정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변화됐지만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은요, 막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집안이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그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로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듣고 싶었던,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인데 어떤 순간에 했어요? 이제 남은 삶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내가 공부는 다 마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 불효자, 이런 마음도 들면서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결국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한국에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두 자녀들과 함께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급하게 나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등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다 똑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고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확률이 5%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기도할게요. 힘내시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항암 치료 포기하지 말고 합시다. 이러고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제 아버지 항암 치료하셨는데 약이 너무 잘 들으셨어요. 5%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월 달이었잖아요. 제가 전화 받은 게 6월 달에 위암 절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 했으니까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나와서 아버지 위암 수술 절제하는 것도 같이 지켜보고 2달 가까이를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간증거리를 주셨군요 라고 감사 고백하고요, 또 계속 유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미국 칼빈으로 돌아갔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나왔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제 여동생도 미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사업 뒷정리도 하고 해야 돼서요,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접고 한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공부를 접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계속 공부를 했다면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겠지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 역사가 43년 된 교회고요. 저는 2대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출신이에요. 이 교회 다닌 지만 3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지금 담임 목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하고 싶은 공부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 공부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목회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소천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데려가실 거면 그냥 위암으로 예상하는 데 데려가시지 5%의 기적을 뚫고 다 고쳐주신 다음에 또 데려가시나? 아니, 데려가시려면 우리가 한국에 다 나왔을 때 데려가시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왜 데려가시나? 여러분, 4명 비행기값만 해도 왔다 갔다 얼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를 데려가십니까? 지금도 그것은 제가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자의 삶은요, 무엇을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힘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게 언제라도 너 고만 공부해, 너 목회에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목회 공부를 포기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 빼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 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동 잘하는 비결이 뭐죠?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악기 잘 다루는 비결이 뭐죠?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설교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향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구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동부교회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부족한 종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종의 삶을 인도해 왔는지를 나누었나이다.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저에게, 제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존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힘 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